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섬기시는 교회들에서 다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열심히 다녀와서 우리 한고은 주의 동산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8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접시를, 금 대접을 우리 턱 밑에 대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다가 하늘 보좌에 쏟으시고 쏟은 금 대접에다 불을 담아서 땅에 또 가지고 와서 우리 머리에 다 담았게 덮어주십니다. 하늘은 불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불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이 몸뚱아리를 제하고 나면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빼놓으면 그건 시체죠. 죽은 사람은 생각을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정신의학적으로는 의식이 있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이 깊은 잠에 빠져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곧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전개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면서 어떻게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일이 없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예, 예수님. 생각의 통로가 인간들이 첫째 이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성. 주로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면 헬라인, 소위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문화가 이성의 문화예요. 이성은 뭐냐?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치.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그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것은 논리에 맞아야 하고 이치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거는 그건 틀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 아주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훈련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발달했고 익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설을 증명을 함으로써 이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설들이 또 확고부동하게 되면 법칙이라고 해요. 법칙.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이끌어가죠. 그러면 그 생각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인간은 무엇이냐를 생각해요. 인간이 누군가. 그래서 결국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철학에 빠지게 되고 철학은 끝없는 질문이에요. 끝없는 질문을 하다가 결국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허무주의에 잘 빠져요. 그런데 개인만이 아니고 집단으로 어떤 한 마을의 공동체라든가
크게 말하면 국가라든지 더 크게 말하면 세계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의 원천은 생각이에요. 생각. 김정은이 돼지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을 지금 러시아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 나름대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지 이성에 따라서 이것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해야 돼 하고 명령을 내려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이 없었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결론이 뭐냐? 이성적인 생각의 결론은 아까 말한 대로 허무주의예요. 결국은 허무주의. 그리고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계속 하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진화론에 가는 거예요. 진화론.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할아버지한테서 왔지.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 한참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 인간의 조상은 아마 원숭이가 진화해서 왔을 거야. 그 진화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것이 진리라고. 그러면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것이 진화가 되고 퇴화가 되고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물질 문명은 발전을 해도 정신 문화는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이 결론이 사회제도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능력껏 일해서 생산해서 필요에 따라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자.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기쳐가지고 다 같이 굶주리고 못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근데 잘 쏠리게 돼 있어요. 왜냐? 모두가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 무의식 속에 피해의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걸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공짜로 뺏어서라도 강제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열심히 막 능력껏 생산을 합니다. 능력껏. 근데 나누는 거 보니까 나보다 일도 더 덜한 놈이 맨날 일할 때 뒤로 가서 화장실만 가는 놈이 더 많이 가져가네. 한 2, 3년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능력도 없이요. 근데 필요한 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나다빠지는 거예요. 삼성을 다 때려 부셔서 전 국민한테 주식을 나눠주자? 누가 일하겠어요? 누가? 1년도 안 가서 다 말아먹는 거죠. 부자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것이 생산이 늘어난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빠져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시간을 짧게 주셨기 때문에 이성이 그런데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길게 얘기 안 해도 돼. 지금 이 순간이 현재죠. 지금 이 순간이 현재예요. 그럼 우리의 과거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몇 년 되신지 모르지만 저는 70년이 넘어요. 연식이. 그럼 제 과거가 70년이 넘죠? 그 70년을 넘게 살아오고 그 살아온 삶에서 매 순간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나름 판단을 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후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후회 안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매번 나는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다 후회예요. 다 후회.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다 후회뿐이래요. 다 후회뿐이라고.
그런데 이 후회의 연속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뭐냐 물어보면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남자 만나서 내 인생 패렸어. 여자들만 그런가요? 남자도 그래. 저 여자 만나 땡띠 같은 여자 만나서 내가 평생 고생하고 살았어. 내가 딴 여자하고 살았으면 아마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지 않았을까? 라고 다 후회해요.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사람들. 내가 묻는 사람마다 다 일생의 가장 큰 후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는 자기 능력이 아니니까, 자기 선택이 아니니까 그런 건 후회가 안 돼. 후회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결정한 사항 중에 가장 큰 후회가 결혼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좀 투박한 말로 하면 그년 잘못 만났고 그 새끼 잘못 만난 거. 아유 우리 친구는 말이야 그때 그 남자하고 했으면 내가 이러고 안 살 거야. 뭐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뭐 박씨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김씨한테 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되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과거에 많은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미래인데 우리가 매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성적으로 막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막 내가 분명히 이거는 이거야 하고 딱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미래에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거야. 불가능하죠. 100이면 100 다 또 후회합니다. 또 후회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불안정한 거예요. 최선이고 최고로 잘 결정했다는 결정이 나에게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미래에 다가오는 후회 중에 가장 큰 후회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심판대 앞에 내가 예수 믿을까? 그때 나한테 전도한 그 권사님 말씀 듣고 내가 예수 믿을걸. 지옥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이잖아요. 껄껄껄 그때 이렇게 할 걸. 예수 믿을 걸.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무슨 후회를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 받아요. 행위 심판. 그때 내가 더 전도 좀 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섬겨줄 걸.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 후회가 제일 큰 후회입니다. 제일 큰 후회.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건 이제 감성적인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생각을 해서 냉철하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감성이 붙어요. 감성. 감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인데 감정, 필링. 난 싫어, 좋아, 괴로워, 기뻐 이런 감정이에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감성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은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과정은 모르겠고 논리는 모르겠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표적만 쫓아다녀. 복권 하나 사고 이거 한 10억 터지면 좋겠다. 복권 사고 경마장 가고 그리고 마약 먹고 술 먹고 막 기분 좋게 하려고. 거기에 이제 생각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종일 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인간보다 더 큰 존재가 있구나.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게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나는 무종교입니다. 그러는 놈도 자기 주먹 믿고 살고 지 재주 믿고 살아요. 종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종교의 의식에 빠지고 종교적인 어떤 그 규범에 빠지고 해갖고 안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오해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못 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잖아요 하고 지가 정해놓고 그 규범에 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허무하고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결국은 생을 끝내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인간은 후회와 후회가 쌓여서 후회로 끝나는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역사에서 이 땅에 사신 분 가운데 후회 없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로마서 8장 몇 절이냐? 죄송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다 찾아오세요. 8장 29절. 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39절인가? 하여튼 5장. 로마서 5장.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에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는 삶을 사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셨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성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박형선 목사가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한민족 복음화 나눔 운동 본부를 세우고 북한 땅에 드나들고 이거 이성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닥칠지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어우 무서워. 난 그런 데 안 가. 절대 안 해. 뒤에 돈만 댈게 돈만 대. 남이 가주길 바라죠. 그런데 왜 가요? 성령께서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하지 마. 성령께서 강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일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려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 다시스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서 전도해. 이렇게 하실 줄 알아요? 붙들어내가지고 그냥 고래 뱃속이라도 고래인지 큰 물고기 뱃속에 쳐넣어가지고 기어코 그 고래가 와가지고 니느웨에다 토해내버려. 기어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면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영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이성, 내 감정 다 극복하고 나의 지정의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선악과를 반납하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 사과나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또는 하나님 뜻은 여기 있으면 나는 요만큼 가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상관이 없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에게는 전부 생각이 사탄이 넣어줘요. 감정도 사탄이 넣어줘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같죠?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전부 사탄에게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습관을 낳고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성격을 만들고 그 잘못된 성격이 자기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요즘 너무 자유분방하게 아이들을 키워요. 아이들이 우리 생각에 순진무구하고 천천만만해만 있습니다. 인간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전부 사탄에게 유혹돼요. 사탄에게. 생각이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을 아니야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걸 키워요. 생각을 키워가지고 이제 계획까지 세워. 이렇게 하리라. 저 여자가 이쁜데 따라가야지. 아무도 없네. 사람이 안 보면 뭐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그 말씀이 영 속에서 역사를 해서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성령께서 끊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싫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선지자 제사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그래갖고 되겠어? 싫어. 딴 데가. 그 사람도 뺑뺑뺑뺑 맨날 교회 돌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요, 자기만 못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될수록 순종해야 돼요.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은도 그래요. 평생을 우리 박 목사가 정말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도하는 데는 뭐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뭐 심지어 거지 전도단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받고 마음에서 오는 그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한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이 생명 걷어가시는 순교하니까 좋고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순교가 가장 상급이 큽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총 맞아 죽거나 뭐 목매달라 죽고 뭐 참수당해 죽으면서 선교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나를 매 순간 쳐서 죽이는 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노라.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썩는 거지. 그래가지고 썩으면이라고 자꾸 말하는데요. 썩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썩는 건 속이 썩어가지고 막 부패하는 게 썩는 거지. 저런 새끼 때문에 내가 속이 썩어.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자. 죽는 자는 말이 없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많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수많은 목사님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어요. 신앙인도 겪었고. 그러면 교회에 가서 내 자아가 막 부서지게 아픈 설교를 듣지 않으면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값진 예배고 말씀이에요. 초신자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뭐 보면 옛날에 내가 뭐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듭니다만 예배당에 가면 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저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다리 딱 꼬고 앉아서 팔짱을 탁 끼고 이러는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이 말하면 그건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인용할 적에 뭐 통계가 틀릴 수도 있고 예화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러고 자기 마음속에서 저건 아니야. 목사님은 그런 것도 몰라. 이러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이거는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시는가 그 내용 전체의 중심을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의 3대 통로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
감성의 생각은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해요. 절대로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후회에 깊은 그 늪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도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부끄러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해의 부활을 하고 달의 부활을 하고 별의 부활을 하는데 별똥별 부활해가지고 그건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 안에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최소한 후회는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인생 살면서 뭐가 제일 후회가 되십니까? 70년 아파트 못 살아봐서 후회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맛있는 음식 못 먹어봐서 후회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1억짜리 옷 한 번 입어봤었으면 내가 후회가 없겠어. 그러고 죽겠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다고 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었던 거,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했던 거.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가서 화해하라. 재물을 제단 앞에 쌓아놓고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안 했죠, 여러분들? 매번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영성의 사람이에요. 이게 영성의 사람. 지성의 사람이 아니고 감성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사람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영성으로 생각하는 사람. 인간에게 오는 세 가지 생각의 통로에서 우리는 영성에 서 있어야 돼요. 영성의 통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하면서 우리 한번 이제라고 하는 이 곡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한 걸 생각하면서 한번 후렴부터 불러봅시다. 후렴은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두 번 불러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그 길고 긴 방황의 연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옷을 때문에 나의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시절을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님 일찍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내 이성을 믿고 내 감성에 휘둘려서 언제나 후회하는 삶을 사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의 영이 말씀으로 감동으로 감화하심으로 나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성도 감성도 아니고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에서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상급을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의 초점을 믿음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 나의 집 하늘의 영광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 새 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며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북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도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상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일찍이 우리 한국을 통하여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참으로 세상이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를 성령으로 아멘. 감화시켜서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를 세워주시고 온 세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이 나라의 대권을 맡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영이 감화시켜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다메섹의 도상에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민족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싸우며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끌려간 우리 한민족 우리 동포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총알바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포로가 잡히더라도 항복하여서 목숨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으로 다 넘어오게 하시고 통일의 일꾼으로 통일의 전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의 콧구멍을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안구, 복음 통일, 북한 구원, 북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모읍니다. 수고합니다. 일생을 바칩니다.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항공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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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